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소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시임으로 섬기실 우리 재직을 우리 안수하고 또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5주간의 시치 잘 마치시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임직 준비가 다 되신 우리 2027년조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3년씩 우리 시무를 하게 되는데, 그 3년 만기되는 해가 그 연조수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3년 그 기간 동안 시무직에 들어가실 우리 총 8분의 우리 재직을 오늘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치도 마치고 이제 다 끝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섬겼으면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능력, 우리 힘이 아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는 보면 항상 행동이 생각보다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면서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실제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 위에 유일하게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됩니다. 그날 그 배에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왜 그들은 배에 남아 있었을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 후회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 위로 한번 걸어봤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뿐만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하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물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열정이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다이빙해서 그 바닷가를 향해 헤엄쳐 갔던 베드로였어요. 자, 이렇게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막 하고 싶은 일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려 3군데서 인용하는데 시편 41편 9절, 69편 25절,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따라서 베드로가 살던 1세기 로마 시대는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던, 그리고 성경이 다 읽지도 않았어요. 어떤 회당은. 근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면 뭘까? 아니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며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밀한 그런 성경 구절이기는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안 듣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참 놀라워요. 그게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들었던 그런 것들이 평생 가요.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그렇죠? 딱 들으면 뭔지 아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면 이걸 모르는 분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별로 의미가 없이 처음에는 하는데 이 의미가 하나씩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런 성경 구절들이 쫙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회당에 가서 그 앞에 랍비가 읽는 그 성경 말씀, 또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베드로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게 그동안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느 한순간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오늘 본문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답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참 재밌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물론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거나 아니면 잤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너무 괴롭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잠이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비춰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면 13, 14절의 말씀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더라. 뭐 다른 관계 아니었어요. 기도에 힘을 썼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그런 기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바로 전에 나온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막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요, 뭐 우리의 그러한 소원들, 원하는 것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언제 성령께서 오십니까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채워 넣어야겠다. 그게 과거의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빈자리인데 채워 넣어야지. 그래, 우리 다 같이 일꾼을 세웁시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이번에 이제 세워진 우리 재직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이거 참 잘하니까, 나 이거 하기를 원하니까, 나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에 임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역자를 세우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할 그런 기준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세워지시는 우리 2027년도 재직들, 우리 이 기준이 과연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 기준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어떤 기준이죠?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을 세우게 돼요. 항상 함께 있던 사람. 21절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120명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하는 걸 놓고 할 때 뭐를 고려했어요? 항상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는 이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계속 한결같이 함께 있었던 그런 귀한 섬김, 참 쉽지 않죠. 자, 시카고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수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에 왔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임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그 자매를 보는데 이 자매는 참 한결같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너무나 귀한 사역자였구나, 동역자였던 걸 깨닫게 됐어요. 샌디라는 자매인데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모임에 항상 출타고 출장 가지 않는 한 함께 했던 그런 귀한 성령. 사실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첫 시작에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의 모습은 진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들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서열을 놓고 싸웠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거 놓고 그냥 다퉜어요. 큰 무리가 환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는 불과 며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됩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죠. 근데 놀랍게 3일 만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재회하게 됩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봐라.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한번 올라가 봐라.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던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순절을 앞두고 다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간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세워지는 2027년도 계획들은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심지어 너무나 버거워서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순간이라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무나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었죠. 갈렙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나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냥 그니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40년을 같이 했어요. 저는 갈렙이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의자 차고 나가고 그건 누군들 못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40년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광야의 그 바람을 함께 맞아가며 그들과 함께했던 갈렙이야말로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헤브론을 치게 해 주십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 자,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이게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이야기합니다. 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물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우리 2027년조 우리 재직들 또 이들과 함께 섬기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을 세울 때는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22절 후반부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교회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해줘요. 한번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이 간직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는 표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그냥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선포하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위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저게 뭔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나와 봅니다. 따라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여러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그 앞에 모여들게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돼요. 우리 이제 세워진 우리 재직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불평하고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사실 그건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 이게 바로 오순절 아침에 성령을 받은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2027년조 재직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담대히 선포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초대교회는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공천하게 됩니다. 한 120명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바사바라 불리기도 하는데 유스도란 이름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할까 싶은데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이 있고 또 이제 헬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셉은 바사바는 바세벳,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냈는지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유스도란 그런 헬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현이라는 이름이 있고 제임스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이 있는 게, 이 사람은, 요셉은요, 상당히 발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다른 이름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이걸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로 끝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만으로 비교해 보면 요셉이 더 아주 유력한 후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당연히 요셉이 돼야 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어떻게 하죠? 이력서 놓고 누가 될까,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한동안 교회에서 또 제비 뽑는 거 그게 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던 투표라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죠?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되는 게, 세워진 후에 아무 잡음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왜 그러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마띠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띠아의 이름만 언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도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베드로만 예외로. 베드로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사도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사도들의 사역이 멈추거나 사라진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터에, 이 고대 집을 질 때는 그 터의 구석에 모퉁이돌이, 큰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건축을 할 때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로부터 해서 몇 피트의 문이 달리고 몇 피트 올라가서 이 기둥이 세워지고 그게 다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근데 그 터가 누가 터가 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땅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돌이 다듬어져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뭐만 보여요? 돌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돌이 하나 탁 튀어나와서 보이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었을 때 우리 개인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뭐예요? 교회의 모습만 남습니다. 우리 2027년조 우리 재직들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돼요? 랄리 한인 장로교회, 랄리 한인 장로도 빼고 교회의 모습만 남아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모습이 남게 될 때 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담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임직하는 2027년도 저희들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시게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2027년조 재직들, 우리 공동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5주간의 시치를 통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 앞에 다시 나와 이제 안수받고 또 인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공동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사절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2027년죠. 우리 재직들이 세워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도전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세직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앞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등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도전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이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당당히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7분의 안수집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본능의 속도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민자로서 정말 더없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이민자 중에 서류 미비자들이 11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 랄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세워지는 우리 한 분의 장로님 또 우리 7분의 안수집사님들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이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근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앞을 봐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럴 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힘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재직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